오늘 저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치료하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치료하시는 예수님, 치료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의사 중에 의사시고,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뿐만 아니라 영혼과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게 느끼는 게 뭘까요? 뭐니 해도 돈이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돈도 소중해요. 돈이 소중하지 않다는 사람은 아주 신령한 사람이고, 그냥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이 필요합니다. 돈 소중하죠. 아유, 목사님,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요. 뭡니까? 가족이에요. 그 사람 멋있는 사람이에요. 가족 소중합니다. 가족도 소중하지만 직장도 소중해요. 그 사람도 훌륭해요. 사업도 아주 소중해요. 물론 그 사람 말도 맞아요. 그 권력도 필요해요. 일감도 필요해요. 자리도 필요해요. 나한테 명예도 필요해요. 친구도 필요해요. 그것도 소중하다고요.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진짜 소중한 게 뭘까? 건강이에요. 건강을 잃으면 가족을 돌볼 수가 없잖아요. 건강을 잃으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잖아요. 건강을 잃으면 명예도 권력도 아무 소용없잖아요. 미안하지만 백병원, 일산병원, 여기 명지병원, 동국대병원, 여기 암센터에서, 이 가까운 우리 일산에 있는 병원들에서 중환자실에서 누워있는 사람이 옛날에 대통령이었으면 무슨 소용이 있고, 옛날에 국회의원이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대학 교수면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그룹의 회장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중환자실에서 기계에 의존해서 누워있다면, 몸이 건강치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건강이 잃으면 꽝이에요. 백백이 잃은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백백이 잃은 영. 100번 손님에게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꽝이다. 여기 식당에 가보면 써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100점짜리다 할지라도 건강이 없으면 꽝이에요. 여러분, 건강하면 제가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웃음전도사 황수관 박사. 황수관 박사님, 참 제가 여러 번 만났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제가 부흥회를 인도할 때, 제가 1부 설교를 끝나고 나면은 2부 강사, 간증 강사가 누구냐? 황수관 박사. 그러면서 위에다가 웃음전도사 이렇게 해가지고 제 다음에 간증 강사로 설 때마다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얼굴 표정도 재밌고 생긴 것도 재밌으시고, 그리고 웃으면 더 재밌어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면은 보기만 해도 웃겨요. 그분이 평생에 강조한 게 뭐예요? 웃음이에요. 많이 웃으면 엔돌핀이 생성이 되고 면역력이 생기고, 많이 웃으면 건강해진다는 것을 평생 얘기하던 분이 너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건강하면 그분이 생각이 나는데, 건강에 대한 책이 제 사무실에, 제 서재에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의학 백과사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생로병사에 나온 모든 내용이 책으로 나와 있는데 시리즈로 갖다 놨어요. 그 다음에 당신도 100세까지 살 수 있다 책도 갖다 놨고, 그 다음에 증상으로 볼 수 있는 질병의 모든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한 그 책도 갖다 놓고, 하여간 의학에 대한 얘기는 다 제가 어디 가서 책이란 책은 모아다가 제 사무실에다가 서재에다 갖다 놨습니다. 웬만하면 미안하지만 돌팔이 의사보다는 제가 나아요. 웬만한 얼굴 색깔만 봐도 저는 저분이 어느 병인지 알아요. 틀릴 때도 있지만 맞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돌팔이보다는 낫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제가 종합해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냥 30가지 60가지가 아니라 5가지만 얘기하라면 저는 요걸 얘기하고 싶어요. 첫째는 웃음이에요. 웃음. 많이 웃어라. 많이, 황수관 박사 얘기처럼 많이 웃는 거예요. 자꾸 웃는 거예요. 웃다 보면은 몸이 그냥 건강해져요. 면역력이 생겨요. 자생력이 생겨요. 그 다음에 스스로가 그냥 막 그냥 살맛이 생겨요. 맛이 나는 거예요. 웃음. 둘째는 뭘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음식이에요. 좋은 음식을 먹어야 좋은 몸이 만들어져요.
절대로 나쁜 음식이 맵고 짜고 그 다음에 그냥 아주 몸에 안 좋은 탄산수 같은 거, 탄산음료 같은 거 이런 거 자꾸 마시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해가지고 몸이 건강하다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건강한 사람들은 다 누구냐? 제가 볼 때는 좋은 걸 먹어야 좋은 몸이 만들어져요. 세 번째는 뭘까? 잠이에요. 제가 볼 때는 건강을 위해서는 수면이 필요합니다. 과로에는 장사가 없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저는요 하루에 2시간밖에 못 자는데요, 저도 종종 그 얘기하지만 하지 말아요. 그거 자랑 아니요. 그러다가 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잠은요 넉넉히 자야 됩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잠은 넉넉히. 여러분들이 아까 음식도 좋은 거 먹으라고 그랬죠? 과식 안 됩니다. 과식, 과로, 과음, 과욕, 이 과자 들어가는 거는 다 안 되지만은 잠은 넉넉히 자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루에 16시간씩 자면 언제 이래요? 그러니까 잘 만큼 자라는 거예요. 잠은 자야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충분히 잠을 자야 돼요. 네 번째는 뭐냐? 스트레스를 해결해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마음이 뭐니 해도 뭐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행복은 돈 있다고 있는 게 행복한 게 아닙니다. 어느 그룹의 형제가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다시 싸우잖아요. 조용하나 싶었더니 끝났나 싶었더니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행복은요, 건강은요 어디서 오느냐? 스트레스가 없어야 돼요.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이 스트레스는 예수님밖에 치료할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스트레스를 덜 받아야 돼요. 다섯 번째가 마지막으로 뭘까? 운동입니다. 적당한 활동을 해야 돼요. 근데 운동은 두 가지입니다. 너무 과하게 하면 활성산소가 생겨서 결국 노화를 촉진시켜서 빨리 늙어서 빨리 가게 돼 있습니다. 병을 만듭니다. 너무 무리한 운동은. 적당한 운동, 하루에 45분 정도 이상을 속보로 걷되, 그냥 속보로만 걷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제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그 속도를 변화를 시키라는 거예요. 빨리 막 걸었다가 천천히 걸었다가 빨리 걸었다가 천천히, 변화를 주면 오히려 더 운동 효과가 좋고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를 신성남 목사는 38년을 연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다섯 가지 들려면 건강은 요 다섯 가지를 가지면 좋은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건강은 이 다섯 가지를 아무리 잘 지켜도 하나님이 주셔야 받습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고침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46절에 뭐라고 써 있는 거 아니?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대요. 성경에 4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대요. 한번 따라할까요? 허다한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더라. 왜 따랐을까? 고침받으려고. 주님 앞에 나가면 나는 분명히 내 육체도, 내 마음도, 내 영혼도, 내 삶도, 이 피곤하고 지친 인생도 고침받는다는 것은 그들이 알기 때문에 이렇게 허다한 무리가,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을 때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몰려들고 몰려들었어요. 왜? 치료받으려고. 많은 사람이 왔다, 허다한 무리가 왔다는 얘기는 우리 인생은 누구나가 예수님 앞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치료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치료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불쌍한 사람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을까? 본문 말씀 46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바디메오라는 말은, 바라는 말은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디메오라는 말은 이름인데 그 아버지 이름이 디메오인데 앞에 바 써 있으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왜 불쌍하냐 하면은 성경 그대로 얘기하면 그는 장님이었다고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장님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사실은 시각장애인 이렇게 얘기해야 듣는 사람 괴롭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아무것도 못 봐요, 태어날 때부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왜 불쌍한 사람이냐? 거지였어요. 동냥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노숙자하고 달라요. 거지는 동냥해야 됩니다. 한 푼 줍시오. 예? 한 푼 줍시오. 예? 사모님, 사장님, 한 푼 줍시오. 예? 평생 이러면서 살아야 됐어요. 길가에 앉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써 있습니다. 오갈 데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누구 하나 쳐다보는 사람 없어요. 관심 두는 사람 없어요.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없어요. 천박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예요. 그런데 이 사람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 전혀 인생에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기쁨이 없는 사람이 소망을 얻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고 눈이 띄어지고 치료받게 된 거예요. 그 원인이 뭘까?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같이 그 열매를 우리도 맺기를 원해요. 자,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 앞에 치료받았을까? 첫째로, 예수님은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을 치료하십니다. 어째 아멘 소리가? 예수님은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을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을 치료하십니다. 뭐 하는 사람을 치료해요? 기도하는 사람을. 언제까지?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에는 뭐가 필요할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토끼와 거북이 경주 알죠? 누가 이겼어요? 누가 또 토끼라고 그래요? 거북이 맞아서 백형제 말이 맞아요. 거북이가 이겼어요. 아이 똑똑하네. 아, 거북이가 어떻게 토끼를 이겨요? 토끼는 굉장히 날쌘 돌인데 어떻게 거북이 어떻게 걷는 줄 아세요? 한번 딱 딛고 또 한 번 딛고. 왜 이렇게 고개 운동을 많이 하는지 몰라. 아이고 답답해라. 그런데 거북이가 이겼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왜? 토끼가 가다가 교만 떨다가 중간에서 나무 밑에서 시원한 그늘에서 잠을 퍼지게 자다가 결국은 열심히 땀을 흘려서 올라간 거북이한테 졌다 이 말이에요. 토끼가 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피트니스 클럽에 6개월 끊었대요. 그런 런닝모션에서 그냥 토끼가 열심히 해서 이제 그냥 한 번에 올라가도록 그 거북이하고 경주했던 그 자리를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도록 중간에 잠 안 자고 올라갈 수 있도록 연습을 해서 드디어 도전장을 냈답니다. 누구한테? 거북이한테. 이겼겠어요? 졌겠어요? 또 졌어요. 왜 토끼가 거북이에게 졌느냐? 너무 초장에 빨리 뛰다가 심장에 무리가 왔어. 으악 하고 쥐어뜯고 앉아있는 사이에 거북이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거북이가 이겼어. 토끼가 또 경주에서 졌다는 얘기가 정글에 쫙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 밀림에 다 퍼지기 시작했어요. 토끼가 코가 쭉 빠져가지고 힘없이 오는데 누가 봤느냐 하면 달팽이가 봤대. 달팽이가 가만히나 있을 것이지 열받은 토끼한테 야 토끼야 또 졌다며? 아이고 세상에 어쩌다가 또 지냐? 너는 어쩌면 그러냐? 그러니까 토끼가 열받아서 달팽이를 발로 팡 찼더니 달팽이가 바위를 넘어서 저 끝에까지 굴러 내려갔어요. 그리고 나서는 토끼는 들어와서 열받아서 잠을 자고 일어나서 하루가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난 어느 날 바깥에서 누가 노크를 하는 거예요. 1년이 지났는데 누군가 열어봤더니 1년 전에 발로 차 제낀 달팽이가 찾아온 거예요. 달팽이가 1년 동안을 기어가지고 온 겁니다. 거기까지 저 밑에서. 그러니까 1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 네가 아까 나 찾냐? 그러고 왔더래요. 여러분 인내입니다. 모든 삶은 인내예요. 가정의 삶도 인내예요. 사업도 인내예요. 직장도 인내예요. 정치하는 사람들 요즘 종종 저 만나자고 연락들 오는데 인내예요. 인내. 인내하지 않는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기도는 뭘까? 인내, 기다림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세요. 오늘 바디메오의 그 기도 응답의 비결을 한번 보세요.
47절, 본문 4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나사렛 예수시라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의 기도 응답의 비결이 여기 있어요. 첫째는 뭐냐?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듣고 나왔어요. 둘째는 뭐냐?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리고 막 소리 질렀어요. 세 번째가 뭐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간청한 거예요. 나를 좀 제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기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방해꾼이 있어요. 방해꾼. 기도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볼까요? 본문 48절. 자, 4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많은 사람이 뭐 했다고요? 꾸짖었어요. 야, 이 거지야, 시끄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소리 질르냐? 너만 은혜 받냐? 너만 예수님 찾냐? 이런 거지가, 너는 눈에 뵈는 게 없냐? 바디메오는 눈에 뵈는 게 없죠. 아니, 시각장애인이 뭐가 뵈겠어요? 니네들은 뵈는 게 있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많은 사람이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시끄러, 떠들지 마, 조용히 해, 거지 주제, 냄새나, 저리 가, 막 야단을. 많은 사람이 그런데 그 정도 되면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갑니다. 알았어요. 아유, 자꾸 그러지 마세요. 왜 자꾸 때리고 그래요?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이 사람 보니까 끈질겨요. 아마 순복음 교인 같아. 얼마나 끈질기냐 하면은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었어요. 잠잠하라! 막 야단을 치고 어떤 사람은 옆구리를 때렸을 거예요. 성경에는 없지만 내가 설명하라고 하나님이 안 써놓은 거예요. 옆구리를 때리기도 하고 어떤 아줌마는 꼬집기도 하고, 어디 와서 이렇게 떠드느냐고. 이렇게까지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부르짖는데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만뒀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는 거 아니? 따라하세요. 더욱, 더 크게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하고 떠들지 말라고 하는데 이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막 그냥 막 더 큰 소리로 한 거예요. 나중에는 울먹거리면서 으아 하면서 소리 지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실은요 그 길을,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거기서 병자도 낫고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하는데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게 된 것은 이 사람이 소리 질러서 그래요. 이 사람이 끝까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아까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료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의 발걸음이 멈춰서 기적을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아유, 너 기도한다고 돼? 아이, 거기 작년부터 기도했더구만. 그리고 누가 시비 붙고 방해하고 그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고 잠잠하라고 해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뭘까?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더욱 크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런 일이 생겨요. 본문 49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뭐 했다고요? 머물러 서서 그 다음에요 그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하시니 그 다음에요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은 그 간절한 기도, 끝까지 굴하지 않는 그 기도,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르신 그 과정을 보면 이 사람의 끈질긴 기도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부르게 된 거예요. 기억하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끝까지 부르짖으세요. 응답이 올 때까지 부르짖으세요.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은 지나가 버리세요. 여리고를 지나가세요. 여러분의 사업장을 지나가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지나가요. 여러분의 동네를 지나가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끝까지 부르짖고 더 크게 간절히 구하면 주님의 발걸음이 서게 되고 주님의 손길이 닿게 되고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은 확실한 꿈이 있는 사람을 치료하십니다.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확실한 꿈이 있는 사람을 치료하십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확실한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을 보여드려야 돼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꿈이 있어야 돼요. 기도 제목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유치원에서 애들을 데리고 선생님이 소풍을 갔어요. 근데 시내가에 갔는데 한 아이가 선생님, 왜?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왜 시냇물은 저렇게 쩔쩔쩔쩔쩔쩔 소리 내면서 노래하면서 지나가요? 그 선생님이 갑작스러운 질문에 답을 못한 거예요. 예, 미안해. 선생님이 좀 더 알아보고 왜 시냇물은 쩔쩔쩔쩔 소리 내면서 노래하면서 지나가는지를 알아보고 다음에 알려주면 안 될까? 그래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책을 막 보고 이 책 저 책 다 뒤져가지고 드디어 알아냈어요. 시냇물이 왜 쩔쩔쩔쩔 소리를 내는지 돌멩이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 돌멩이가 없으면 소리가 안 날 텐데 그냥 모래만 쫙 있으면 아무 소리 안 하고 샥 내려갈 텐데 시냇물이 쩔쩔쩔쩔 소리 나는 것은 그 돌멩이한테 부딪히고 얘한테 부딪히고 쟤한테 부딪히고 앞에서 부딪히고 뒤에서 부딪히고 그 부딪힘의 소리가 쩔쩔쩔쩔 소리 나고 아름다운 소리로 이 아이 귀에는, 순진한 아이의 귀에는 노래로 들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뾰족뾰족한 모난 우리 그 아주 흉측한 돌멩이처럼 그런 우리였는데 이제 인생에 있어서 많은 연단을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하다 보니까 맨들맨들해지고 사람들에게 이역감을 줬던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따뜻함을 주고 서로 간에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요, 꿈이 없는 사람은 고난을 못 이겨내요. 그 돌멩이를 못 넘어갑니다. 근데 꿈이 있는 사람은 돌멩이를 넘어갑니다. 오히려 그 돌멩이 때문에 노래를 부릅니다. 노랫소리가 들리고 인격이 아름답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이 아름답습니다. 저와 여러분 분명한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요셉은 구덩이에서도 나오고 종살이에서도 나오고 옥살이에서도 사리사리 13년을 지내고도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분명한 꿈이에요. 희밋한 기도 제목, 흐릿한 꿈에는요 절대 돌멩이 못 넘습니다. 절대 고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한 기도 제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본문 5절 보세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저 구절이요 우습게 넘어가면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이에요. 근데 저는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을 절대 우습게 안 넘어갑니다. 의미를 붙입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주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뻔하잖아요. 맹인이 뭐 해주기를 원하겠어요? 눈뜨기를 원하죠. 이게 당연한 걸 예수님이 왜 물으셨을까? 제가 깊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에게 아직 꿈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바디메오는 나면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아버지 디메오에게 아버지, 나는 왜 다른 사람하고 달리 태어나면서 이렇게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사람이 됐습니까? 아버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듣다 괴로우니까 나중에 결론을 낸 거예요. 야 임마,
아버지한테 자꾸 그러지 마라. 아버지도 괴로워. 그건 네 운명이야. 뭐라고요? 운명. 바꿀 수가 없어. 네가 타고 태어나기를, 그렇게 운명을 타고 태어난 걸 어떻게 해? 네 아버지도 어쩔 수 없어 임마. 운명이야 임마. 받아들여. 엄마한테 묻습니다. 바디메오가 하도 답답하니까, 엄마 답답해서 그래, 얘기 좀 해봐. 왜 우리 식구들 이렇게 많이 낳았는데 나만 이렇게 아무것도 못 봐? 친구들은 다 보면서 살고 학교 다니는데 나는 왜 아무것도 못 봐? 왜 그런 거야 엄마? 얘기 좀 해봐. 답답해서 그래. 엄마가 얘기합니다. 아들아, 너무 미안하다. 나한테 그러지 마. 엄마 잘못은 아니야. 나도 낳고 보니까 네가 눈이 안 보이더라고. 너 운명이야.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그런 운명이야. 그건 어쩔 수 없어. 운명은 받아들여. 그대로 못 보는 거야 너는. 삼촌한테 물어도 운명이라고 그러고, 고모한테 물어도 운명이라고 그러고, 옆집 아줌마한테 물어도 운명이라고 그러고, 아저씨한테 물어도 운명이라고 그러고, 운명이라는 못으로 그 바디메오를 박아놨어요. 운명은 바꿀 수 없는 게 운명이에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대로 지금까지 운명이라고 살아와서 의사한테 눈 뜨게 해달라고 안과 가본 적이 없어요. 한의사한테 가서 어떻게 해서 내 눈 좀 뜨게 해달라고 해본 적이 없어. 성경에 한 번도 없어요. 왜? 운명이니까 받아들여야지. 장님으로 그렇게 살다가, 시각장애인으로 살다가, 맹인으로 살다가 그렇게 죽는 것이 자기 운명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 놀라운 거예요. 주님도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너에게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평상시 같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 같으면 한 푼 줍시오. 예? 한 푼 달라고 해야 될 이 사람이 말이 희한한 말이 나와요. 눈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눈이 뜨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당신은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 당신 앞에서는 나는 이 눈뜨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의 꿈이 있었고 기도 제목이 분명해서 주님께서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운명이라는 못을 뽑아버리세요. 가난은 운명이 아니에요. 병든 것도 운명이 아니에요. 불행한 것은 운명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은 운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언제 운명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언제 운명이라고 그랬어요? 문둥병자를 보고 예수님이, 그거는 네가 받아들여라. 운명이다. 미안하다. 나 간다이. 주님이 그런 적이 있나요? 여러분, 안진뱅이를 놓고 여러분 베드로가, 그건 네 운명이요. 그냥 받아들여. 그냥 앉아서 있다가 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종들도 운명이니 받아들이라는 분 한 명도 없어요.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도 받지만, 예수 앞에 나오면 치료받고 변화되고 운명의 못이 뽑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운명의 못이 뽑혀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운명이란 말 하지 마세요.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불신자가 하는 말이에요. 꿈이 없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로 나는 이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 예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희망의 하나님이에요.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우리 같이 봅니다. 성경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예레미야서 29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하나님 말씀 들으래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신대요. 뭐냐?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미래를 주십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는 뭘 가져야 되느냐? 꿈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꿈을 얘기할 수도 없고 꿈을 가질 수도 없는 환경이 있을 수도 있지만, 누구 하나 나를 도와줄 사람 없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지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분명히 응답받습니다. 꿈이 있어야 응답받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계시기에 절망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계시기에 희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경 출애굽기 15장 26절로 가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크게 읽으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다시 한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한 번 더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믿어지시면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치료하는 야훼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에 암 전문의로 유명한 모 암의계 박사가 평생에 암 환자들을 고치다가 그렇게 인생을 보냈는데 자기가 그 암에 걸렸어요. 결국은 그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 시신을 맡겼습니다. 유언을 남겼습니다. 제자들이 자기 그 시체를 해부해서 의학 발전에 너희들이 좀 도움이 되고 너희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그걸 맡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 전문의도 암으로 죽을 수 있어요. 죽어요. 여러분,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의사 중에 의사는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구냐?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분이 누구? 방금 우리 같이 성경 읽었잖아요. 나는 너희를 뭐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의사 중에 의사는 누구?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분은 누구? 왜? 나를 만드셨으니까. 여러분, 자동차 만든 분은요, 자동차 고장나면 고쳐요. 시계 만드신 분은요, 시계 고장나면 고쳐요. 이거 만든 사람은 종소리가 제대로 안 나면 AS 받으면 고쳐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꿈을 가지세요. 건강에 대한, 예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사함도 받지만 나도 고침받고 나는 천국 가고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내 회사 문제가 해결되고 대인관계 문제가 해결되고 내 앞날의 길이 열린다. 분명한 꿈,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주님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치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치료하십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치료하십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동남아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보면 그 사람들이 한국말은 몰라도 하나는 알아. 빨리빨리, 빨리빨리. 유럽에 갔더니, 유럽 쪽에 갔더니 유럽 사람이 제가 한국 사람인 걸 알고 빨리빨리, 빨리빨리. 전 세계로 어디 가도 한국 사람 만나면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빨리빨리.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너무 빨라. 먹는 것도 빠르고 사는 것도 빠르고 걸음도 빠르고 그냥 뭐가 지나갔나 하면 한국 사람이 지나간 거예요. 그 정도 빨리빨리. 그래서 제가 이 한국인의 빨리빨리 베스트 10 어느 글에서 나온 걸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10가지 중에 3가지 이상이면은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3가지 이하로 나오면은 그 사람은 일본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우리 사람 아니문이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한국 사람의 빨리빨리 베스트 10. 그럼 10부터 합니다. 제일 위에 10번째 10위.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살 때
음료수를 꺼내서 뚜껑을 따고 마신 다음에 닫고 빈 병을 내놓고 계산한다. 빨리빨리. 10번째입니다. 9번째는 3초 이상 열리지 않는 앱사이트는 닫아버린다. 3초는 못 참고 앱사이트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9번째. 8번째는 화장실을 가는데 볼일을 보면서 양치질한다. 야, 한국 사람들 놀랍잖아요. 화장실에서 앉아서 볼일 보면서 얼마나 빨리빨리인지 양치질해요. 7번째. 영화를 보는데 나중에 마지막 장면이 행복하게 끝나던 짠 끝나고 자막이 그냥 막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거기에 있는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스크롤이 내려오기도 전에 나간다. 솔직히 저도 찔리네. 제가 뭐 저희 집 사람하고 극장을 한번 갔는데 그 내려오기 전이 아니라 그냥 벌써 짠 끝나는 분에 여보 나가자. 그래가지고 나간 적이 있거든요. 저도 한국 사람이네 가만히 보니까. 그 다음에 6위가 있습니다. 3분 컵라면을 들고 익기도 전에 뚜껑 열어서 덜 익은 거 먹는다. 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 다음 5위가 뭘까? 엘리베이터 문이 지금 닫히고 있는데도 닫힘을 계속 푸시하고 있어요. 누르고 있다. 이거 일본 사람은 안 그러는데 한국 사람이에요. 계속 닫힘을 계속 누른다. 그 다음에 4번째가 있습니다. 삼겹살 집에 가서 삼겹살 아주머니 그 서빙하는 아주머니가 삼겹살을 칙 하고 놓는 순간에 주워 먹는다. 그거 이제 4위고 3위는 뭘까? 화장실을 가는데 화장실을 문 열기도 전에 지퍼부터 열고 들어간다. 그게 3위. 빨리빨리. 2번째 빨리빨리가 뭐냐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하고 달리기 한다. 버스하고 추격전을 벌린다. 한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망의 1위가 뭘까? 대망의 1위는 자판기에 여러분들 아줌마 커피라고도 하죠. 자동 자판기에 거기에 딱 누르면은 컵이 자동으로 내려오는데 다 거기에 따라진 다음에 꺼내면 좋은데 딱 누르자마자 컵부터 받치고 손을 집어넣고 기다리고 쳐다보다가 꺼낸다. 이게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빨리빨리. 여러분 좀 참을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 3가지 이상 되시는 분들 그러면 축하드립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3가지 이하 되는 분들 미안합니다. 외국인입니다. 왜 외국인? 그분은 절대 한국 주민등록증이 발급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료받으려면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솔직히 누군가를 믿으면 기다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어떤 사람하고 연애를 해요. 연애를 하는데 그 남자가요 중동에 돈 벌러 갔어요. 아니면 외국에 공부하러 갔어요. 3년 5년 6년 걸린대요. 사랑하면 그 사람을 믿으면 어떻게 하죠? 기다려.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여유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 바로 믿음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본문 52절입니다. 예수님이 뭘 요구하시는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뭐가 너를 구원했다고요? 너의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만드신 분은 고치실 수 있는 분,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 나를 풍요롭게 하시는 분,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에게 넉넉히 주시는 분. 할렐루야.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시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요 내 삶을 해결하시는 분이시요 바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내 문제도 해결하시는 능력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학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물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믿음을 어디다 두고 다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확인하고 싶은 것은 믿음만 보이면 치료가 있고, 믿음만 보이면 문제 해결이 있고, 믿음만 보이면 환경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도 받지만 믿음으로 치료도 받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 보세요. 자,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맞습니다.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믿음의 고백을 한 다음에 이 입술로 자꾸만 나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치료받았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해결받았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고백하고 믿음에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꼭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안 믿었으면 안 될 것이고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이 앞에 있는 하는 사람하고 비슷한 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미안하지만 예수님을 어느 병원의 의사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시고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그렇게 나를 살릴 수가 있고 고칠 수가 있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주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돌아가 볼까요? 말라기야서 4장 2절 끝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말라기서 4장 2절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성경 구절 자세히 보세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너희에게는 뭐가 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이 치료의 역사가 오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기도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세요.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인생이 지치고 힘들 때 예수님은 육체의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병도, 내 영혼의 공허함도, 내 삶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끝까지 기도하세요. 확실한 꿈을 가지세요. 그리고 믿음을 보여준다면 오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